정말로 철이 없고 미성숙한, 그리고 부모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바다를 건너와서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나라로 와서 언어를 배운다라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았던 선택이었습니다. 순수한 학문에 대한 열정이나 어떤 실력 때문에 온 유학이 아니었습니다. 남들도 다 가니까 나도 갔다 와야지만 왠지 어디인가 내 자리가 있을 듯한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일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왠지 어학연수라도 갔다 와야 졸업하기 전에 그럴싸한 옷을 입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서 또 보고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제가 도착한 기숙사 방 안에서 제가 영어로 적혀있는 주기도문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이 첫 문장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강하게 만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분명했고, 또 삶에 여러 가지 걱정과 외로움이 있었던 것도 분명했지만, 그러한 이유로 인한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순식간에 저에게 다가오셔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감동의 눈물로 그 순간 찾아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던 것은 내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그 뜻을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어렸고 대학교는 신학부를 다녔었지만 주기도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천 번 수만 번을 읊조렸을 뿐이지 이 주기도문이 이런 큰 은혜를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대조차 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주님께서 강하게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모든 가르치심을 끝낸 뒤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결론적인 대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하실 때 두 가지를 이해하시고 하시면은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사례받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무슨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고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일까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가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도 매주마다 이 주기도문을 예배 순서에서 빠지지 않고 하고 있고, 어지간한 모임이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형식을 갖출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실 때에는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시며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 기도의 습관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비밀 공동체라는 것인데요. 왜 뜬금없이 주기도문과 관련된 설교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의아해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비밀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수많은 가치관들의 반전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반전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성적인 반응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덤비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걸려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세상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케 되시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캐롤톤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저희 부부가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순두부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상 가득 차려주신 반찬을 보면서 이래서 돈이 남겠나 하는 걱정을 하면서 밥을 맛있게 먹고 또 돌솥밥에 누룽지에 물을 부어서 먹고 나니까 정말로 안빈낙도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외식은 이러한 바깥에서 하는 외식을, 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이고 거짓스러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가증스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날 식구들이 하는 외식 속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외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당 매니저 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사시니 얼마나 좋으세요? 이 질문을 하시는 아주머니의 인상 속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진심도 느꼈고 또 제 마음 역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진심이 있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누군가가 부모와 함께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외식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팁은 얼마를 넣어야 될까? 혹시나 내 언행에 책 잡힐 만한 것은 없었는가?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부모님과 사는 것이 불편했거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억지로 화목한 가정을 연출하려고 했던 가식이 그런 모습 속에 있었더라면 그것은 단순한 외식이 아니라 외식하는 외식이 되어버렸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마음 역시 자연스러운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즐거이 구제하는 것은 비밀스럽게 할 때에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구제가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한 구제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하시지도 상 주시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또 이러한 비밀의 법칙을 기도하는 삶에도 적용시키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비밀스럽게 꼭 해야 할 기도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순서를 반대로 지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관보다 내가 중요하게 또 우선시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최근에 근심들이 많아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늘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도 꼭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만 기도를 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주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는 답답해서 무언가를 구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는 한 끝까지 온전히 믿기 어려운 부분이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없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해서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기준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 기도할 때, 기도할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확신할 때에도 우리는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비밀스러운 기도의 방법은 남의 눈에 띄는 성전이나 길거리가 아니라 아무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골방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에 대표 기도를 하거나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마치 기도 생활을 잘하는 영적 리더십인 양 착각을 하고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시는 원칙은 절대로 남의 눈이 띄지 않는 곳에서 비밀스럽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기도가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눈에 띄는 예배의 현장에서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데에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외식하는 기도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주님은 그러한 기도의 행위들을 절대 상 주시지 않겠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비밀스러운 기도에 동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면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떠한 문제들이 되었든지 간에 비밀스러운 기도는 항상 주기도문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이 기도야말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겪고 고통에 빠져 힘들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주님의 도움과 해결을 찾는 그때에도 우리의 기도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문제나 근심이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인가?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위기만 모면하고 잘 살아보세요 하는 것, 그 정도의 얄팍한 목표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시고 지으신 세상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인간들을 수많은 죄악과 타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이 전 우주적인 구속의 사관이 우리 안에 이해가 되어야 우리는 사소한 일들을 넘어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를 돌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먼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했던 내용입니다. 그 용서 역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따르는 것이므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임을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이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와 내 가족, 내 교회 식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가르치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나친다라는 것은 외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저버리는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영적인 양식, 즉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영적인 기근으로 멸망해가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지나친다는 건 역시 믿음을 저버린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세상의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도 구제와 전도를 피해서 살아가실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따라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주님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 역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가난한 이웃을 비밀스럽게 구제할 때에 비밀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찬양 속에서 이런 고백을 아이들 때부터 배웠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해볼까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과 불신과 교만함을 고쳐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때때로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걷고 나면 어느덧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굳게 버티고 서 있을 것을 가르칩니다. 또 끝까지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서 있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기 어렵지만 주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돌을 옮기라고 하실 때에 울던 마르다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냄새가 나는데 왜 그러시느냐고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경의 눈도 뜨게 했던 예수님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고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요한복음 기자는
비통히 여기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이 모든 고백들 속에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 다음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의 권세조차도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병들어 죽어 썩어가 냄새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내면이 병들어 죽어 썩어서 냄새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사업이 다 병들어 죽어 썩어서 냄새나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믿음이 없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들의 해결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원칙이라고 주님은 가르치셨고, 우리가 이 비밀스러운 진리에 동참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비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정하신 비밀 공동체의 원칙을 따라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구제하시며 은밀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세상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하실 때 내가 혹시 겁이 나고 두렵고 좌절해서 믿음을 떠난 적은 없는가? 또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저하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불신과 낭만과 불만에 사로잡힌 적은 없는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짐과 문제들을 함께 주님 앞에 던지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